오늘 주님께서는 잃어버림으로 찾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예수 믿는 것을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부담감이 생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신 그 컨텍스트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은 13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족한 대답이 나오지 않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만족한 고백이었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과 또 신앙인의 삶과의 그 간격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따라가기 어려운 길이지만 그분이 가시는 길이기에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며 나서서야 되는 것인데 신앙 고백한 거와 삶과는 차이가 있어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런 고난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는 고백하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 불리해지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되면 비록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희생을 당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유리하면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 안목으로 볼 때에 이게 불리해지게 되면 희생을 치러야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꺼려하긴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발걸음을 따라오려면 너희에게도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 치러야 되는 희생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곧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안일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이유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내게 이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런 때에는 이렇게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도 치러야 되고 이런 말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의 글을 읽는 동안에 이분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자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같이 살든지 아니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얘기가 그 같이 살던 남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에게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협박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지 우리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자 따라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진정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우리가 목표하는 이 세상의 골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되리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그 영광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부활,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되면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다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헛된 삶 말고 진정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림으로 너희가 그것을 찾게 되리라. 요즘 저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는 인사들을 많이 해줍니다. 우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게 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제가 참 기쁘게 행하는 일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설교와 신방일 텐데 그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것,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어버려라. 그리하면 다시 찾게 된다. 이 진리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건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날마다 죽는다고 한 말씀 다음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나 맹수를 집어넣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맹수에 싸우다 밥이 되게 하는 이런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바울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어려움, 위기 상황, 조금 타협했다면 모면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나아가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던 그 많은 순간들,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싸움을 대처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논리로 적당히 했다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고백하였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죽음의 상황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순간 날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걸고 그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한 것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죽음의 위기까지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기로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선택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그래서 찾게 되리라. 영원한 것이 되리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어떠한 영광의 동참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 돌아가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르러졌습니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내 목숨이 빼앗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갚아주시겠다. 다 갚아주시겠다. 오히려 영원한 것으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6일 후에 17장의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기 28절에 있는 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진 주님의 모습, 그 찬란한 광채를 바라봅니다.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주권자로 그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미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 세 사람이 그 광채에 눈이 부셔서 또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서 푹싹 엎드리고서는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삽시다. 텐트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고 삽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은 텐트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
전 연세대 연신원의 원장이셨고 또 한신대 총장 학장을 지내신 김정준 박사님이 폐결의 교양소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제자와 대화를 나눈 후에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써 남겼습니다. 내가 죽는 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시의 내용입니다.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죽는 날을 맞이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게 불리하고 또한 내가 희생을 치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희생의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게 되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승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